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기둥을 매일매일 함께 기도로 강구로 세우며 나아가시는 귀한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 번째 감사의 기둥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이 감사의 새벽 예배를 깨우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7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많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애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절을 향해 가면서 우리의 길이 지금 이 순간에는 어둡고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감사를 결단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상적인 1차원적인 감사에서 2차원적인 감사로,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인 깊은 차원의 감사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로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 아픈 것들, 연약한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2022년은 다른 어떤 한 해보다 우리의 감사의 농도가 주님을 향하여 짙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그 감사를 통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엎드립니다.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감사 찬송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일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등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 감사, 중량 못 달리네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자식하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도와달라는 이 간절한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현재 유럽의 땅으로 첫 발을 내딛고 건너가 이 전도를 시작하여서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먼저 만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으신 것과 같이 그 빌립보에 전도를 하던 중에 귀신 들린 여자 종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괴롭게 하여서 결국 오늘 읽으신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 종의 귀신 들린 것을 내어 쫓아주니까요, 그 여자 종으로 점을 치며 수입을 올리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입원이 끊어진 것을 보고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고발하여 두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되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특별히 23절에 보시면 많이 친 후에라고 나오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목숨을 잃지 않을 정도의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극심한 고통에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는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날카로운 쇠 날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착고를 바울과 실라의 두 발에 채워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놀라운 기회와 부흥을 기대하고 오늘날의 이 터키 땅에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 유럽의 첫 발을 내디어 선교를 시작하였는데 바로 그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부흥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인생의 고통스러운 한밤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고난의 한밤중에 실패하고 주저앉아 절망과 좌절만을 경험하며 가슴을 치며 앉아있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인생의 한밤중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으로 감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찬양으로 감사하는 능력,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향하는 다섯 번째 감사 기둥인 이 찬양을 묵상을 하면서 찬양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세워져야 할 기둥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찬양을 하면은 그 음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찬양하는 것이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 찬양은 우리가 발견해내야 할 감사의 놀라운 기둥입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찬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었겠습니까? 첫째, 찬양으로 감사는 이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으로 감사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영성학자 C.S. 루이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들어오는 것이 기적이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한밤중에 자연의 질서를 깨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유럽의 첫성 빌립보로 건너왔습니다. 부푼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땅에 건너왔습니다. 그 땅에 건너왔는데 오히려 생사의 위협을 느끼고 풀려날 소망이 없는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한밤중의 위기 속에, 뜻하지 않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25절에 제 눈을 강하게 사로잡는 몇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밤중에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midnigh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midnight이라는 단어는 밤중에서도 가장 깊은 어두움의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밤의 정점, 가장 깊은 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밤중에라는 한 단어가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소망으로 건너온 전도지였지만 극심한 매 고문을 받아 가장 육체적인 고통이 심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아마 아파본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한밤중에 육신의 고통이 더욱 심합니다. 가장 깊은 밤에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더욱 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한밤중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도 바로 그 육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한밤중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인생의 한밤중에 불평하였습니까? 고통의 신음을 외쳤습니까? 좌절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한밤중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난 인생의 한밤중에 성도가 제일 먼저 사용해야 할 무기,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 제일 먼저 꺼내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에는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한밤중에는 바울과 실라는요, 그 고통의 이유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채찍에 맞아 피가 흘러내리는 등을 부여잡고 두 발목을 파고드는 착고를 부여잡고 미드나잇, 그들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요약할 수 있는 인생관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부어졌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주님의 비전을 품고 온 이 땅이지만, 주님의 부흥을 바라고 보고 온 이 땅이지만 오히려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게 되었는데 기도하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의 인생의 한밤중에 서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란 강력한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고통의 원인을 주님께 묻다가 결국에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통과 아픔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 기도가 변하여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였다는 원어가 감사의 기도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감사의 기도로 무너진 그 한밤중의 어둠을 깨뜨리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한밤중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할 때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밤중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기대가 그들의 가슴 속에 채워지게 되었고 오히려 그 감사의 기도가 그 한밤중에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그 고통과 고난을 내려놓으십시오. 결국에 우리의 기도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같이 감사의 기도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인생의 한밤중에도 오히려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둘째, 인생의 한밤중에 감사의 찬양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오늘 흘러나옵니다. 25절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한 이후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인생의 한밤중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한밤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탄코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 암균도 그 감사로 인해 떠나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는 더욱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감사의 찬양은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 있는 모든 슬픔의 장막과 커튼을 걷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44세의 일기로 악성폐암이라는 병을 선고받아 죽어가면서 44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믿음의 글을 남기며 살았던 하라자키 모모코 사모님이 다음과 같은 찬양의 시를 남겼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아니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찬양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서 불러야 할 찬송을 함께 다 같이 연습하면서 우리 찬양해 보실까요?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찬송 370장 같이 한번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70장을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거기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같이 찬송가 370장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와 은혜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세 번째 인생의 한밤중에 고백한 기도와 찬양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인생의 이 한밤중에 고백된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온 죄수와 간수들이 다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으로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도망하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요, 이 간수장의 온 집안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미의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인생의 한밤중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문이 열립니다. 특별히 25절 마지막에 듣다라는 말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전도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보여줄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 고백된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들려졌어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흥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오래까지 기억하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기적의 문을 여는 부흥의 열쇠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안중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실제로 믿음의 시어머니가 조금 전에 찬송하였던 찬송가 370장을 그분은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찬송을 시어머니가 했는데, 이 교회 안 나가는 며느리가 그 찬송을 듣고 그 찬송을 다 외우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며느리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찬송가를 거꾸로 들고 찬송을 하시는데 찬송가 370장을 목회자인 저보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경 한 줄을 모르십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 아침 저녁으로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찬송가 370장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를 불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우리의 한밤중에 고백된 기도와 찬양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져 하나님의 부흥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인생의 한밤중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위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인생의 한밤중에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한밤중에 더욱 기도의 자리, 더 깊은 기도인 감사의 기도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로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 찬양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바라십시오. 우리에게도 인생 찬양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가 외우고 부르고 고백하는 그 찬양, 내 자녀에게도 들려지고 내 이웃에게도 들려질 수 있는 고백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 고백된 기도와 찬양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줘서 또 다른 부흥의 문을 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찬양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여러분과 저도 이 찬양을 감사로 승화시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한밤중에 서서 고통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감사가 되고 그 감사의 기도가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전도와 부흥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깊은 감사의 자리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 깊은 감사에 이르게 하시고 소망하옵기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며 고백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인생에 인간적인 흔적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흔적들이 선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그 시험의 날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참 힘든 길을 걸어가며 치열한 경쟁 속에 서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험의 문턱을 넘을 때 저들이 준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소망하옵기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성공도 고난도 고통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인생의 한밤중인 지금 더욱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등마루의 9명의 수능자들과 취업 준비자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하며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